2018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제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시간도 똑같고 또 어제 떠올랐던 해가 오늘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어제의 외모와 오늘의 외모가 똑같습니다. 옷도 새로 산 옷이 아니면 옷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제 예배드렸던 이 예배 장소도 동일합니다. 가족들도 동일한 가족들입니다. 어제가 2017년인데 올해 새해를 맞았다고는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러한 새해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새해 맞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올해 아마 새로운 그런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을 하거나 또 입학을 하는 또 취업을 하는 그러한 특별한 변화가 있는 학생들은 있기는 하겠지만 또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새로운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가 끝났고 그리고 오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자연의 현상을 따라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오늘을 특별한 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큰 날이 시작되는 새해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어떻게 이 날들을 내가 시작해 갈 것인가,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날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또다시 365일이 주어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어느 날 소식이 하나가 전달됩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을 해오는 전쟁을 시작해 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적군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숫자가 공격해 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쪽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세 나라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침략을 시작해 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대의 숫자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을 맞이해서 그리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응답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비록 숫자가 많지만, 적군이 많지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내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나갔는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와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나가냐면 찬송하는 사람들, 찬양대입니다. 찬양대에 옷을 입히고 찬양대를 군대와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적군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그리고 그 숫자가 적군에게는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 숫자를 데리고 나가는데 찬양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21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찬양대의 그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군대 앞입니다. 군대 앞에 앞세워서 찬양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에게 찬송을 시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게 하였다. 첫 번째 하는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감사 찬송을 하게 합니다. 감사 찬송.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적군이 수없이 몰려오고 적군에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는 이 여호사밧의 첫 번째 모습,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은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시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모습을 찾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면서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오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찬양대로 하여금 감사를 찬송하게 합니다. 내용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표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친구 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냐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 오해하는 많은 그 오해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서로 표현하게 되면, 충분히 말하게 되면 해소가 되는 그러한 것들도 서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안 들어주십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에 대해서는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1일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제가 모든 성도분들에게 함께 제안을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때 듣고 그냥 끝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하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해나가실 수 있고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감사하다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100번 기도하는 것을 매일 좀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안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시되 각자 노트를 하나씩 마련을 하셔서 감사 일기를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노트든지 좋은데 노트를 하나 마련을 하셔서 감사 노트를, 감사 일기를 각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트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크기는 어떤 것이든 좋고, 또 아니면은 요즘 이제 핸드폰이 좋기 때문에 핸드폰에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기록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적으시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구역 예배를 이제 다르게 진행을 할 텐데, 내용을 다르게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매일같이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 주일날 어떤 분이든지 좋은데 간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을 기록을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도 표현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의미 없이 정말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다 말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인정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인정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아주 짧은 단어지만, 그리고 아주 짧게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렇게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짧은 고백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인정과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마련을 하시고 올해 거기에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강북 삼성병원에 신장내과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여자 의사분인데 김향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이 15년 동안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것을 써보자 생각을 하고 그 해부터 이제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생각나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쓰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생각나는 것을 그냥 메모지에 쓰기도 하고 또 쪽지에 쓰기도 했는데 그것을 쓰기를 시작한 것이 1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있는 노트를 이제 TV에 나와서 보여주었는데 그분이 감사를 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불만을 잠재우고 모든 불평을 다 잠재웁니다. 얼굴 표정을 봤는데요. 너무나 얼굴이 밝습니다. 너무나 표정이 그냥 웃는 얼굴 표정입니다. 15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노트를 매일같이 써가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쓰면서 거기에 번호를 매겼답니다. 한 번 감사할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쭉 번호를 매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자기가 번호를 매겼답니다. 그런데 3만 번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답니다. 3만 번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한 해 시작하시면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루입니다. 어제 한 해가 끝났지만 올해 한 해가 시작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감사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듭니까? 돈 들지 않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내가 생각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한 번만 기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기록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꿀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의 표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바꾸어 가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적군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승리입니다. 여호사밧이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연합군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까? 승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다. 승리하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합니다. 지금 큰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지 모를지, 이길지 질지를, 실패할지를 모르는데, 패배할지를 모르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찬양대를 군대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감사를 찬양하게 합니다.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처럼 감사 노트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들은 믿음 가운데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감사를 100번 기도하시는 분들은 믿음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밀접하게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는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감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내가 감사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감사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증거를 하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을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감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고 오늘부터 기록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